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힘든 어려움과 곤경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힘든,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전에 자신이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를 경험했던 것을 상기합니다. 55절 말씀에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그에게 미치지 않는 그 깊은 슬픔의 절망의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깊은 구덩이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외쳐보아도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고 불러보아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다른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 확신은 내 마음에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경험에 의한 신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그 경험이 오늘 나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깊은 구덩이에서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으신다라는 들으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지난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그 경험치가 쌓여서 확신이 되고 오늘 나를 붙드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지금까지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건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까이 오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가까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교묘한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한 발 내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므로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할 때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기에 더 이상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인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딪힐 수 있는 능력,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제, 근신하는 마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지켜내고 넘어지지 않는,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강한 오른손이 너를 붙든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그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그 경험, 기억을 되새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59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완전히 나를 참수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바른 판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때때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다. 오늘 제가 집중해서 보는 말씀이 이 말씀과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0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61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들으셨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은밀히 보신다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보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세요. 알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몰라줍니까?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탄식과 호소를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토해내는,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쏟아낸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절제하고 정제된 언어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정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격해지면 절제된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쏟아지면 안 됩니다. 상처가 되고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항상 내 말이 다른 상대방 앞에 그냥 쏟아지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쏟아서 나오는 말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목을 타고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 하셔야 돼요. 쏟아내놓고 후회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습관이 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다 쏟아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쏟아내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찌꺼기와 울분과 답답함과 고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릴 때에 보면서 분리수거한다고 정리하지만 이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지 않잖아요.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죠. 사람 앞에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토해내고, 그래야 내 마음이 비어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가득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성령의 위로를 채우고 성령의 은혜를 채우고 성령의 격려를 채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